천주교에 다니는 친구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질문을 했어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그것도 죄가 될까? 신부님한테 한번 여쭤봐.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신부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되나요? 그거 안 되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성스러운 시간에 담배를 피우면 되나? 그건 안 되네.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그렇게 말해서 그래 하면서 내가 한번 여쭤볼게. 신부님, 혹시 담배 피우면서도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야. 의미가 있는 일이야. 담배를 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야.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것은 이제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떤 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죄가 되기도 하고 경건한 노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여대생이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번대. 그러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근데 어떤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이 낮에는 열심히 공부한대. 전혀 느낌이 다르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너무 얕게 보고 쉽게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더워서 고생을 하시는데, 여름에 비가 오니까, 장마가 오니까 더 덥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래도 비가 오니까 열기를 식혀주잖아요. 아마 비가 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날씨가 뜨겁다고 하면 섭씨 40도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더울 때 자전거 타보셨어요? 저는 자전거 타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갈 때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돼 있어요. 동해안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던데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도장을 받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인증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려서 도장도 찍고 물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도장 찍고 물 먹고 다시 이제 자전거를 타면 이 안장이 뜨끈뜨끈 해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비가 내리니까 괜찮은 겁니다. 유럽 지역은 얼마나 뜨거운지 알프스에도 열대야가 왔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올 여름 날씨를 루시퍼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섭리 아래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삶이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요셉은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좀 시각을 넓게 멀리 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생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갑자기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장에서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요셉과 함께 있을 때 겪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41장에서는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영역이 범우주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면서 당신이 잘 되면 바로에게 말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40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근데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다시 감옥에 들어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요셉이 생각할 때 보디발 장군의 손 아귀에 있는 노예 자신을 석방하기 위해서는 파라오의 명령이 필요하다. 바로의 명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셉은 무작정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나가면 바로에게 나에 대해서 아뢰어서 나를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대제국 바로가 한낱 감옥에 있는 노예였던 요셉에 대해서 관심을 둘까요? 그렇지 않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가서 사실은 내가 요셉의 말대로 풀려났다고 말한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겠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그 집 노예가 그 집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까 왕이시여 그 사람 풀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가 끔찍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을 책망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도 보면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한 말에 대해서 요셉이 생각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요셉의 구출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무의식 세계의 꿈은 인간이 꾸고 싶어서 바로가 꾸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니죠. 바로가 그 꿈을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바로가 자기 세력 아래에 있는 모든 학자들, 술객들, 술사들을 다 동원해서 꿈을 해몽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의 통치 영역을 벗어난 무의식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위해서 구출 작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에 대한 상징적인 꿈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풍년과 흉년의 모든 자연현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자기가 꿈을 꿨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미래의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영역인 무의식의 세계와 자연현상과 미래의 역사를 동원해가지고 요셉을 어두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집트 제국의 위대한 총리의 자리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지 못할 그러한 장소,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로저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던 중에 차를 타야 했어요. 미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제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막 손을 흔들어도 차가 서지 않아요. 근데 한참 만에 아주 비싸고 멋진 차가 서는 거예요. 멋진 신사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카고 출신의 재벌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리스찬이었던 로저의 마음속에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성령의 어떤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내가 이런 재벌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듣기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용기를 내서 하노버 씨인데 하노버 씨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 말고 옆에다 차를 대고 길 옆에다 대고 갑자기 얼굴을 운전대에 쳐박고 우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영접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가 끝나자 이 한우버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멋진 일을 오늘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5월 7일이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 심슨이 시카고로 가다가 우연히 한우버 씨의 명함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 가서 한우버 씨를 찾으니까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안내를 하는 사람이 어느 큰 방으로 안내를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한 여성이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면 제 남편을 아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대로 5년 전에 5월 7일에 제가 군에서 제대하는 날 이제 한우버 씨의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멋진 경험을 했다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부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5월 7일에 그 차가 정면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 믿음으로써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오해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를 예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방법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도 훨씬 높고 광활한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의 운명으로 나의 운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자연현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무의식의 세계든 의식의 세계든 역사든 자연이든 영적인 세계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미국과 북한이 금방이라도 붙을 것 같이 으르렁거리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완전히 바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맡겨라. 하나님께로부터 올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은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위대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카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썰물 때 나는 모래밭에다 글을 한 줄 써놓고 그 글에다 내 영혼을 바쳤다. 내가 써놓은 글을 잃어보려고 민물때 돌아와 보니까 바닷가에서는 나의 무지만이 보일 따름이었다. 내가 써놓은 거를 읽어보려고 민물때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신의 정성을 다해서 글을 써놓았는데 우리는 때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집중을 하고 공을 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순간 정말 허전하게 발길을 돌려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을 섬겼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왕을 섬기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이때구나.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때가 이때구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제 당신이 잘 돼서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그 약속, 요셉을 향한 약속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바로가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꿉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 부분이죠. 41장의 시작 부분이죠.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왕의 일한 모습을 보면서 요셉과의 약속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요셉한테 약속해놓고 다 잊었구나. 내가 요셉한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과거 요셉과 약속한 거 생각났어요. 요셉이 있으면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요셉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도와주었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외면하면 너무나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요셉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형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가족들한테 완전히 잊혀진 존재.
요셉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심을 다했던 이제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감옥에 쳐놓고 잊었어요. 함께 감옥살이 했던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가자마자 요셉을 이제 꺼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무엇하고 있을까요? 노예로 그냥 지냈을 거예요. 그가 나왔을 때 보디발의 미움을 샀을 거예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지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로는 사람의 백망덕을 통해서도 아주 적절한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기대했던 때보다 더 훨씬 위대한 때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에 보면 재앙인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장래에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섭리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던 그때와 전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때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산, 수천 미터 이상 되는 높은 산, 거기는 눈이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높은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는요, 한낮에 따뜻할 때 등반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혹성 탈출 보셨어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인간이 무엇에 의해서 죽어요? 눈사태 나가지고 어리석게 다 죽잖아요. 이 눈사태는 따뜻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할 때, 저녁에 다른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높은 산을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암흑의 순간인 것 같고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생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들이 다 잊혀진 밤에 인생의 밤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또 다른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시간은 유일한 가치라고,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이때였습니다, 내 때가 지나갔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는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놓친 그 기회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초입의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초입의 단계, 예비적인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이 말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때를 잃어버리고 망쳤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쓰실 날이 올 것이다, 그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날이 있더니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아주 쏙 뽑혀지게 되죠. 이제 그 내용이 38절에 4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절망이고 어둠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뽑아내시면요, 높이 올리시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대나무는요, 전 세계적으로 한 5,000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4종류밖에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껍고 아주 멋진 그런 대나무가 모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죽 한번 심으면 5년이 되도록 물을 주고 잘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면 한순간에 6주 만에 30m까지 자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센치가 막 팍팍 자라나는 거예요. 학자들이 궁금해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이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와서 10리가 넘게 땅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계점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물이 끓기까지 그 온도가 있다는 거죠. 그 온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면 갑자기 우리를 높여주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한낱 대나무도 그렇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웁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계속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땅속에 묻혀서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이 감옥에서 끄집어냈다는 이러한 말씀이 이제 41장에 나와 있는데, 그 감옥이 뭐냐면은 구덩이로 새번역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 속에서 지낸 거예요. 암흑 속에서 지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때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참 쓰임받게 되기까지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는데,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제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구덩이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가니 그 흙구덩이에서 지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니까 목욕하고 수염도 깎고 옷 갈아입고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말을 해요. 내가 꿈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사람이 없다. 너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해몽을 잘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너를 불렀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꾼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그 꿈의 해석은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자. 참 대단한, 우리가 누군가 꿈을 꾸면 해석을 해주기도 하죠. 아, 그런 꿈을 꿨어.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진 않아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이 다니엘은요 가가지고 왕 앞에 가서 왕이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도 60년 동안 총리로서 활동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대답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대답을 하지만 다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평안히 대답하십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이다, 이 말을 할 때 요셉의 삶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구덩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절망과 고통과 무응답의 침묵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주 캄캄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왕의 말을 듣고 아주 의젓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고 당신에게까지 평강을 주실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신실하심, 이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게, 한순간에 요셉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죄수의 복에서 이제 총리의 의복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요셉이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총리로서의 역할도 아주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가지고요, 이집트의 언어를 배웠잖아요. 왕궁 가까운 곳에서 보디발 집에서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고급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권세 있는 세도가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익이 이러한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총리가 돼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감옥 속에서 정말로 어려움 당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30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 인생의 폭과 깊이와 넓이는요, 애국 학자들이 따라올 수 없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고관 대작들도 요셉에게는 미칠 수가 없었어요. 30세였지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광복 72주년 맞이했는데 우리 민족처럼 그렇게 고난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36년 동안 암울하게 지냈고 모든 것을 수탈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해방된 지 5년이 안 돼가지고 전쟁이 터져서 이 땅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찌됐든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964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흉년이 없었다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를 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억울하고 분통한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까지 우리 민족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에 전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도 커야 돼요. 우리 개인을 향한 그러한 꿈도 커야 돼요. 요셉처럼 그렇게 커야 돼요. 이 지역을 구원하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꾼 꿈은요, 이 노예 생활, 이 감옥 생활에서 탈출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요, 요셉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꿈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목을 넓게 여시고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향한 기대와 꿈은 요셉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향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세상을 먹여 살리고 민족을 살려내는 그러한 위대한 삶으로 요셉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나라를 먹여 살리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을 향한 큰 기대와 그러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우게 요셉을 총리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때가 지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낙심하면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 듣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대가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정과 모든 가족 식구들,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때가 다 지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요셉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나가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지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계사 가운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민족을 살리고 애굽 나라를 살리고 주변 민족 국가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요셉과 같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시고 속한 가정들이, 가족 식구들이,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